지난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눈 많이 왔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 제가 보도를 보니까 하루에 한 지역에 따라 좀 다르지만 30cm, 40cm. 서울 내에서도 성북구 지역은 한 30cm 근처 이렇게 왔고 저기 관악구는 한 40cm. 그래서 11월 달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경우는 없었다 그래요. 117년 만에 폭설이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눈의 특징이 있는데 눈에 물기가 많아요. 그래서 눈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습설이라고 그러는데 이 습설은 반대는 건설일 거예요. 조금 마른 눈, 또 습기가 있는. 근데 이 습설은 건설에 비해서 무게가 한 3배까지 무겁대요. 제가 보도를 보니까. 그러니까 무거운 눈이 내린 거죠. 거기에다가 30cm, 40cm가 내렸으니 나무들이 버텨내기가 힘들어서 여러분 주변에 보셨나요?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찢어져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여러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명피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재산피해도 있었고, 어느 경우는 나무가 떨어져가지고 자동차를 덮쳐 자동차가 이렇게 막 눌리고 이런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11월의 폭설 좀 생소했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좀 11월의 폭설 좀 생소했습니다. 갑자기 눈이 많이 와서. 금년은 생각을 해보니까 제 기억으로 추석 때도 더웠어요. 추석 때도 30도 근처가 가서 제가 추석 때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서 덥다. 반팔을 입어도 덥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가을의 한 중심인데 추석은. 그러니까 가을도 더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가을이 얼마 안 되는 가을이 11월 폭설과 함께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가을도 갔어. 그것도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보면서 딱 느끼는 거예요. 불현듯 금년도 참 더웠는데 그 더운 여름 또 여름 같은 가을도 가고 이제는 겨울이로구나. 눈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12월이로구나. 그리고 눈 하면 또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탄절. 성탄절이로구나. 그러니까 성탄절 하면 또 연말연시인 거예요. 한 해가 다 갔구나. 이런 생각들 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11월보다 12월이 춥잖아요. 그런데 눈이 오니까 춥다는 생각보다는 좀 포근한 느낌도 들어서 춥지만 좀 따뜻하게 한번 살아봐라라는 생각도 갖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나오는데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우리 권사님들 오기 힘드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저 그냥 한 손가락도 안 되는 한 분도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몇 분의 권사님 나오셨거든요. 새벽 기도회. 근데 제가 새벽 기도회를 나오면서 그 눈을 밟으면서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좀 마음이 좀 차분해지기도 하고 조금 포근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감정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어요. 논리적으로 설명은 잘 안 되지만 약간의 슬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목사님 너무 좀 감수성이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맞습니다. 근데 약간의 슬픔도 있고 좀 쓸쓸함도 있는 그러면서도 또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이 11월의 폭설, 이 11월의 눈이 주는 그 어떤 선물이기도 한 것은 기쁨을 주기도 하고 포근함을 주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 쓸쓸함도 주고 또 약간의 슬픔도 주는데 이 감정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12월에 이 감정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쓸쓸함과 슬픔 이런 감정은 하나님을 찾는 쪽으로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교회를 찾게 만들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한 번 더 찾게 만들어서 이 폭설이 나름 할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재밌는 시를 많이 쓰는 시인인데 문정이라고 하는 시인 이분이 보니까 1947년생이신데요. 한 15년 전쯤에 쓴 시가 있어요. 이 시의 내용도 폭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인데 조금 역설적이면서 좀 익살스럽기도 합니다. 그런 시를 참 잘 쓰시는데 시 제목이
한계령을 위한 연가, 한계령. 가을이나 또는 눈이 왔을 때 사람들은 한계령을 많이 찾습니다. 요즘에는 양양 가는 고속도로 편하게 갈 수 있는데도 굳이 한계령을 넘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이 있습니다. 좀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기회가 되면 한계령 한번 넘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여러 번 넘어왔습니다만. 한계령을 위한 연가, 한계령 예찬 이런 것일 수가 있겠는데요. 모티브가 폭설이에요. 폭설에서 어떤 역설의 미를 좀 찾아보신데 조금 재미도 있고 익살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좀 소개를 한번 해드립니다. 전체는 좀 길으니까요. 이렇게 시를 씁니다. 한겨울 못 잊을 사람하고 한계령쯤을 넘다가, 벌써 웃음이 나오는데 저는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좀 우스운 내용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겨울 못 잊을 사람하고 한계령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왜 그런가 좀 들어보시죠.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에 폭설을 알리고 금년 같습니다. 자동차들은 뒤뚱거리며 제 구멍들을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 한계령에 한계 못 이기는 척하며 기꺼이 묶였으면, 이 시인의 속마음은 한계령에서 묶였으면 하는 마음인 거예요. 누구하고요? 못 잊을 사람하고. 반응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 재밌는 부분이라니까요. 조금 더 제가 이어보면 이렇습니다. 오 눈부신 고립,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동화의 나라에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한계령의 폭설로 운명이 묶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 풍요는 조금씩 공포로 변하고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들이우기 시작하지만, 벌써 좀 웃기는 내용이 또 나와요.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에, 요즘에 폭설이 내리면 헬리콥터 나타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예전의 풍경은 폭설에 이렇게 발이 묶이고 그러면 헬리콥터에서 내려주기도 하고, 또 동물들, 눈이 너무 깊으면 동물들에게 이렇게 먹이를 주기도 하는 그 헬리콥터, 구조 헬리콥터. 그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에도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 않으리. 시를 전혀 모르시는 눈빛이세요.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 않으리. 아름다운 한계령에 기꺼이 묶여 난생 처음 짧은 축복에 몸둘 바를 모르리. 참 시가 참 익살스럽고 재미있고 조금 풍자도 있으면서 그러나 또 의미심장합니다. 폭설은 폭설을 좋아하는 이 사람들은 아이들 폭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폭설 오니까 드는 생각은 또 선자령으로 떠나는 사람들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울 폭설 캠핑 좋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또 가서 또 그런 분 좋아하겠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폭설이 힘들죠. 특히 저만 해도 폭설이 오면은 한편으로는 좀 포근하고 우아한 느낌도 있지만 교회 생각하면 걱정이 커요. 이 교회로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폭설 오면. 또 눈을 치기가 힘들어요. 눈을 녹이려고 제가 또 며칠 전에 쌓아놨던 눈을 또 바닥에다 다 뿌려놨는데 저거 빨리 녹아야 되는데, 안 녹으면 또 저녁에 얼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저녁에 와서 또 그 연막칼슘 제가 뿌리고 좀 그랬었거든요. 폭설은 힘듭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고립이 즐겁다는 거예요. 폭설은 고립인데 고립이 즐겁다는 거예요. 눈이 부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립과 눈부심은 이것이 안 어울리는 만남인데 이 역설적으로 미학이 되었어요. 고립은 힘든데 못 잊을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 고립이 눈부실 만큼 좋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의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오늘 찬양대도 임마누엘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런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대림절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아주 따뜻한 시적 표현이긴 하지만 이거를 좀 풀어 헤치면은 기다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또 기다림의 정도도 좀 있어요. 더 고통스러운 것도 있고 그냥 참을 만한 기다림도 있습니다. 기다림은 여기 누군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람이면은 사람이고 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라고 하면 또 일입니다. 그것이 도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도달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보면 이것은 힘든 일입니다. 고립입니다. 고립. 고립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어느 뉴스를 보니까 고3 시험을 누가 잘못 봤나 봐요, 학생이. 그래서 어디 뭐 떨어져서 인생 끝낸다고 하는 걸 누가 막 붙잡아서 살려놨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20살도 안 된, 이제 20살에 이제 갓 진입하는 20살도 안 된 젊은이도 이 고립이 힘든 거예요. 이 폭설이 힘든 거예요. 견뎌내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바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이 기다림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시적으로는 참 따뜻한 말이지만 인생 살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고립시키고 어렵게 만들고 눈물 나게 만드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신자들에게도 그런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12월 이 대림절의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데 아직 그 기다림의 목적 대상이 여기에 도착해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을 통해서 하나 힌트를 얻습니다. 아, 이 고립도 뭔가 운치 있는 고립이 있다는 말이야? 뭐 빛나는 고립이 있다는 말이야? 있다는 것이죠. 이 고립과 슬픔이야말로 신자들이 품는 그 중요한 거 있습니다.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소망. 소망도 여기에는 없는 것이지만 있는 것이죠. 여기는 없는 것이지만 있는 것이 소망인데 이 고립과 이 슬픔, 힘겨움, 이 무대, 이 상황이야말로 신자들이 품은 소망의 자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역설이에요. 고립인데 눈이 부실 수 있다. 왜? 소망 속에서 그것이 왔다는 것을 경험하니까. 이 대림절은 그런 기간입니다. 아직 우리 주님 재림하시지 않으셨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여러 일들, 가족과 관련된 문제들, 내 인생과 관련된 문제들, 누구한테 말은 못하지만 왠지 모를 천둥과 함께 느껴지는 어떤 그 쓸쓸함, 이런 어떤 그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을 품는 그 계절이 바로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신자들, 여러분 뭐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다 몰라도 요한계시록 모르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냥 어려운 얘기들도 많지만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좀 알아요. 요한계시록이라고.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대했던 신자들, 이 신자들은 어떤 신자들이었습니까? 떠나간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신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오시지 않는, 마치 고도를 기다리며 waiting for 고도라고 하는 그런 소설 속에 나오는, 작품 속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막 한없이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없기 때문에 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응답이라고 하는 또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내 삶 속에 빈곤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 요한계시록 신자들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언자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사도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예언자 요한으로부터 또 사도 요한으로부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냐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여기 안 계신데 말만 듣는 거예요. 전해 듣는 겁니다. 메신저를 통해서 전해 듣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또는 기도 응답을 받을 거야.
기도하는 기도 응답을 받을 거야 라고 메신저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사실은 어떤 큰 간격이 있습니다. 말씀은 임했는데 현실은 그만하지 않은 상황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소망 사이를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기 때문에 그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었어요. 근데 예수님 가시고 없어요. 근데 다시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소망 가운데.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 사이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사는 신자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얘기하고 그들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떠난 그 삶의 자리를 지키고 그 삶을 살아내는 신자들은 고립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폭설 속에 고립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힘든 것입니다. 아픈 것입니다. 결코 눈부심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것저것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도 아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의 기도도 단번에 이루어진다라고만 볼 수가 없어요.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눈에 눈물이 나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쓸쓸해요. 허무하기도 하고 낙심도 되기도 하고. 그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의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20절 읽은 이 짧은 말씀의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거죠.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을 하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른 찬송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부르면서 95장 찬송 우리가 불렀는데요. 95장 찬송의 1절 말씀이 찬송 부르면서 조금 의미 있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도 소망 되시며 생명 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이어집니다.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그 다음 가사인데요.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마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늘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뜻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이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깊어도 그 깊은 마음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마음처럼도 느껴지는 것인데 사실은 이 폭설 첫눈 새벽에 눈을 밟으면서 느낀 제 감정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또 새벽 제단 쌓고 그런데 아쉬움이 있어요. 이 아쉬움을 논리적으로 다 설명하기는 힘든데 어쨌든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향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향하고 있는 거, 결과적으로는 찬송을 부르고, 결과적으로는 예배를 드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며 기도하더라는 얘기죠. 이 요한계시록의 신자들도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 안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오시겠다라고 하는 메신저 이야기를 듣고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아직 오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들도 폭설로 고립되어 있었지만 소망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눈부신 고립을 느끼고 있다. 이 눈부신 고립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립은 나쁜 건데 눈부신 고립은 고립의 그 힘겨움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언제요? 이 시인으로 돌아가면 잊지 못할 사람을 얘기하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단 말이죠. 살다 보면 참 막막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이 들어오면 그 고립은 눈이 부셔요. 살만해요. 뭔가 멋이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이 소망 가운데 안 계시면 그냥 고립은 고립인 거예요.
12월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줍니다. 20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 어떤 분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말합니다. 직접 화법으로 인용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누가 말했냐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말했다는 겁니다. 진실로 속히 오고 안 오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기다리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런데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라고 말한 사람은 1차적으로 요한일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일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기만 하지는 않죠. 2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의 모든 그 저자의 동료들 그리고 독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오시지 않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그 폭설을 살고 있는 그 신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신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들은요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 표현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예배 가운데 계속 이렇게 이어가고 싶어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 이 표현은 정형화된 표현으로 예배 시간에도 아마 이 표현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를 받고 고백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오늘날 카톨릭이나 성공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순서들이 좀 있는 걸로 알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랬단 말이죠. 예배 시간에 예배 인도자가 주 예수께서 오시겠다 얘기하면 회중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기대한다라고 하는 거고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소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고 믿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초기 교회 때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배 가운데 서로 말하고 고백했던 내용들이라면 우리들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볼 만할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주님 역할을 제가 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20절 뒷부분에 나오는 말을 좀 크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소리를 내면 좀 달라요. 소리를 안 낼 때하고 소리를 내면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돼요. 소리를 안 내면은 저 사람 고백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소리를 내면 내 고백이 돼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여러분 마라나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라나타. 뜻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간혹 사용하기도 하는 말 마라나타. 이 말 뜻이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예요. 이 말 뜻이.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 히브리어에서 갈라져 나온 아람어인데요. 그냥 히브리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옛날 말이죠. 옛날 말로 쓰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신앙을 갖고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갔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신 분이시고 오실 분이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신 거예요. 이미. 영어로 already라는 말을 쓰는데 신학적으로도 이 already라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주님은 오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났어요. 다만 살아가다 보니까 분주하고 바빠서 그 예수님을 좀 잊어가며 살기도 하는 거고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지만 살다 보니까 그냥 잊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미 주님 오셨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은 믿는 거고 감사하는 거예요. 12월 대림절에 우리 신자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기억을 더듬어 가는 거예요. 이미 주님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미 나와 함께 했던 부분이 있고 이미 나를 터치한 부분이 있고 이미 나에게 응답하셨던 부분이 있고
이미 나와 동행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소환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12월은요, 차분해지면서 쓸쓸하기도 하고 슬픈 마음도 들고 하지만 그럼에도 또 한편으로는 구도자가 돼서 주님 주신 은혜를 세워보고 감사하는 계절이에요. 그런데 여기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명령의 문법적으로 명령형인데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오셔야 되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슬픔이 자리하는 무대가 바로 난 옛, 아직 아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드는 어떤 무력감, 고립감. 그러나 신자는 그 가운데 소망 속에서 눈부신 고립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쁜 고립이 아닙니다. 그거는 평안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을 생각하며 동시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대림절은.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것은 마지막이지만 우리가 한 해를 다 살아낸 이 마지막이지만 또다시 시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교회력이라고 하거든요. 교회 달력. 교회력으로 얘기하면은 대림절이 사실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쪽에서 끝나요. 한 해가. 그리고 대림절은 시작입니다. 우리는 1월 달에 시작하지만 신자들은 12월 달에 먼저 시작을 해버려요.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12월이라고 하는 마지막을 생각하지만 다시 시작하는 뭐 가운데요? 소망 가운데. 소망 속에서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허전하고 쓸쓸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망과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2월 좋은 기회입니다. 믿음이 깊어질 좋은 기회입니다. 한 해가 갈 때는요, 겸허해집니다. 겸허해져요. 겸손해집니다. 과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세대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다 과거를 생각하게 돼요. 아쉬워요. 눈이 뭔가 쓸쓸한 것은요, 그 생각이 들어요. 눈이 쓸쓸한 것은 옛날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 옛날이 다정한 옛날을 생각하게 되지만, 그러나 또 생각해보면 그 옛날이 현실로 오지는 않아요. 이 간격 때문에 눈은 우아하고 따뜻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쓸쓸하고 슬픈 거죠. 신자들도 그런 거예요. 신자들도. 근데 그 가운데 신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주신 은혜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것을 눈부시게 바꾸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과 제가 전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요전에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중요한 힌트를 하나 얻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가르쳐준 바가 없거든요. 내가 한번 찾아가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는 했지만 가르쳐준 바가 없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뭐 하나 배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배드리면서 성도들하고 인사를 서로 나누는데 그 대화를 하면서 문득 깨달아진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대화 중에 자기가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저와 함께 사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서로 인사하십시다 그랬더니 그걸 그렇게 재밌어 하더래요. 교우들이. 저와 함께 사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득 깨달은 거거든요. 여러분 문득 깨닫습니다. 살아가다가. 이 12월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문득 깨달아요. 뭘 깨닫냐면 나와 함께 사시느라 수고가 많았다. 늘 교만하게 살고 너와 함께 사니라고 내가 수고가 많았어. 이렇게 살아왔는데 12월에는 나와 함께 사느라고 수고가 많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12월과 천과 대림절의 축복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길입니다. 나와 함께 사시니라 수고가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작은 깨달음으로도 이 12월은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온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갔나라고 하는 것을 세어보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잘 살아야 되죠. 어떤 게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12월 이 대림절 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힘들었죠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음들로 자기를 점검하는 것이 오실 예수님에게 우리가 좋은 점수 받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을 사시면서 자기를 점검하시고 자기를 살펴보시고 한 해를 반성하시고 또 차분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또 소망 가운데 그 고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눈부신 동행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